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 모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복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복을 기대하고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없는 복을 내가 찾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이미 받은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이 이 복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을 깨닫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지금의 중동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은 그 당시의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하고요, 문명이 번성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거기에 지구랏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대도시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종교심이 아주 강한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 왕이 반할 정도의 미모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많지요, 당대 최고의 얼짱과 살지요, 게다가 종교심까지 강하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릴 거 다 우리가 생각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이지만은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끝나는 저주였습니다. 가문의 미래가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내일에 소망이 없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뜻밖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네가 발붙이고 살아온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전혀 뜻밖의 그에게 들려온 이 음성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의 도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지만은 그들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떠밀려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복 받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상신을 믿고 살아온 우상숭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몰라요. 이런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치 온 우주에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 1절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 그것도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두움에서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의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찾아오고 성경을 펴고 해서 내가 믿기로 결단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열어 보일 때, 빛이 딱 비춰올 때,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올라오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꽃 한 송이가 있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하나의 몸짓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꽃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민들레꽃이야. 너는 장미꽃이야.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꽃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 자를 향해서 그 자기 이름을 부른 자에게 마음의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이 눈짓으로 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피조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는 이 신비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기 이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몸짓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눈짓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런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놀랍게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 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벗 아브라함아, 내 친구 아브라함아.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신비와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계시의 비밀을 다 알고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넌 내 친구야.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와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분과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신비와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 여러분이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작성한 교부인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올해 연초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다 직분 임명 받았죠.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찾아봐서 자격과 감당할 능력을 친히 부여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교회에 하사하신 선물이 직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란 이 부르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부르심을 내 것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온 마음과 삶으로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왜 여기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다음 놔두십시오. 화면 놔두십시오. 자, 여기에 이 1절을 포함해서 여기에 세 가지 복이 아브라함에 약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의 첫 번째가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이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고 왜 우리가 허무합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살리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기꺼이 죽으리라, 이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채워서 그저 많이 끌어모으고 돈 많이 끌어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이게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 사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 빨리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복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복들은 내 죽음과 함께 끝나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삶이,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젊은 청년들 많은데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결혼까지 하면서 고생할 필요 있나?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살다가 인생 그냥 지나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살리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족까지 내가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거느리고 살겠냐 이거죠. 우리 인간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으셨고 우리가 받은 복이 영혼으로 계속 이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지상명령을 우리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수평적인 지상명령만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수직적인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결혼 다 안 했죠?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최소한도 2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3명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 계산으로 자녀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명예의 복입니다. 명예의 복. 이건 존재 가치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믿고 그냥 고생하며 살다가 그래 네 죽으면 천당 데려갈게, 천당표 줄게, 자 너 가져. 그럼 죽으면 천당 간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 아니에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죠.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은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복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좀 까다로운데요. 다른 쉽게 표현해서 제가 이걸 오늘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붙였는데 네가 복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복덩어리로 내가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존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짐을 지시고 병고를 지시고 십자가의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 복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존재. 이건 내가 복받는 것은 이건 당연하고 기본이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의 속성이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내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 복 못 받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여기 큰 민족 할 때 크다는 이 형용사 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 때 이 동사, 이 두 단어 어원이 똑같습니다. 크다,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great, great. 그래서 네가 큰 민족, great nation, 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 뜻이고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존재 가치가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크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건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큰 인물이야 라고 말할 때 최홍만 선수같이 키 크고 덩치 큰 인물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키는 작아도 비전이 크고 사상이 크고 도덕적, 영적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큰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둘째 딸이 키가 160이 조금 안 돼요. 그 얘는 자기는 결혼에 다른 건 안 보겠는데 자기 배우자가 180 이상 되는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180 아니면 결혼 안 하겠대. 왜냐면 자기가 작아서 이게 앞으로 2세가 지금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키 크다고 그 사람이 뭐 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큰 사람 아니에요. 키 작아도 큰 사람이 있어요. 키 커도 작은 사람이 있고요. 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질이 크고 비전이 크고 그렇지 큰 사람, 인품이 돌아요. 큰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여기에 큰 민족도 같은 개념입니다. 큰 민족이,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덩치만 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100명, 200명, 10명, 20명이 모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대양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탁월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빛내리라, 위대하게. 이 약속 역시 네가 하는 사업마다 대박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 높은 자리를 보양하리라,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네 존재를 질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소유와 내 지식과 세상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너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너의 능력, 소유, 신분 때문이 아니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의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비굴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희 주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정에 있으면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네가 직장에 가면 너 때문에 네 일터가 복을 받고, 네가 한국 땅에 살면 너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외국 땅에 살면 너 때문에 그 외국 땅에서 외국인들이 복을 받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목자의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하는 교회의 구역장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구역원을 목원이라고 불러요. 이 목자로 섬기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친이 무당 출신입니다. 무속인 집안에서 자라난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형제들이 모두 다 명문대학을 나온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결혼한 이후에 모든 가정 혈육들이 불행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이분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2년째 이 별거 상태로 지내는 가운데 살 집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웃집 교인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고 해가지고 단칸방에 제공한 단칸방에 살면서 그분을 따라서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년쯤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쯤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목자를 모집하는데, 구역장을 모집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용기가 대단하죠. 그 용기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마음에 소원이 불탔기 때문에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낮에 여자들만 모이는 목장의 그 구역의 목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구역원 목원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이 가정교회는 매주일마다 자기 집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희생이 크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열심히 섬기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해에 겨울에 하나님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의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자동차 공짜로 하나 줬다고 합니다. 이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도 차도 없고 그 구역원들이 다 힘든 분들이 차를 아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차로 자기 목장 식구들을 실어 나르라고 하나님이 자동차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도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분의 남동생도 알코올 중독, 완전히 망나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내를 두드려 패는 가정폭력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누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올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케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주위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하고 사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개패듯이 맞고 살래? 그냥 이혼해버려. 그런 인간은 인간도 아닌데 왜 그런 인간하고 살아? 그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는 말, 이 문제는 이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용서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혼을 안 하고 인내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알코올 중독자 그 남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술을 끊고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누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이 목자의 남편도, 별교 중인 남편도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로 욕심 많은 언니, 욕도 잘하고 욕심 많은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도 기복이 있지만은 교회에 출석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저주받은 그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존재가 하늘의 복을 담는 존재로 바뀌니까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 갖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평생 믿으면서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위대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네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너의 삶도 너의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복이 여러분의 복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범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 나설 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배후에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언어와 문화와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네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TV에서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한 목사님을 뵙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 외에 TV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보기는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내 얼굴을 피해서 기도실로 달려가가지고 오랜 시간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학교 안에 사택에 살기 때문에 3분이면 기도실에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날의 주인공이 차인표 씨였는데, 이 사람 이제 마지막 끝날 무렵에 자기 멘토라고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53세의 이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어린이 양육 후원단체 회원인 이분은 자기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매월 7명을 후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TV에 휠체어를 타고 사모님과 함께 이날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무대로 이 두 분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쇠망치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결혼을 맺고 살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분의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은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제3세계, 가난한 제3세계 아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다 내어놓겠다고 지금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들을 위해서 뭐 후원금 몇 푼 주는 거 외에 내 목숨에 뭐 10,000분의 1이라도 주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3세계 아동은 제쳐놓고 내 가족,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도 내 목숨이 10개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 주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최근에 기독교 뉴스에 이분이 소식이 또 났는데, 이분의 인터뷰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불치병이어서 감사합니다. 사진에 나타난 그분의 얼굴이 여전히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처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참 믿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이름도 없는 이 개척교회,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큰 자, 위대한 자가 아닐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제3세계에 있는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해외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5년 섬기고 네덜란드에 제가 소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또 5년 섬기고 남아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 근교에 있는 스텔렌보시라는 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이웃에 한 40대 한 중후반 되는 백인 아주머니가 한 분 살았는데, 빅기라는 사람인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심장이 갑자기 박동이 싹 멈추면서 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급히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달려가가지고 막 조치를 해가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로 이웃에 또 누가 살았냐면 그 신학교 그 교수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그거 아무 인적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119에 실려가면 연락이 딱 오면 이분이 같이 가가지고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분이 나오면 바로 집으로 못 가고 한 3개월 동안 더 간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놓고 정성껏 간호를 해서 돌려보내주는 안토네트라는 그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비키가 위독하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다. 저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그날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비키를 기도하자. 오전 내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안토네트 아주머니가 전화가 딱 왔어요. 너희들이 기도해 주어서 비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충격받아버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신앙의 전통으로 생각하면 이분은 훨씬 더 신앙 역사가 빈 가문에서 믿은 분이고, 나는 동양에서 믿은 역사도 짧고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걸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피부와 언어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나는 생전 보지도 못한 제3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제3세계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이 위대한 복,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복의 영향력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 누가 합니까? 영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이 말씀, 이 약속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고통받는 내 이웃, 불행한 내 이웃,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그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로 내가 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들은 고통과 저주 속에서, 불행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 아파트 윗집, 옆집, 아랫집 겉으로 번들하게 보이지요? 죽지 못해 사는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복받은 자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고통과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위대한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 권세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나도 주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할 때 주님의 그 영적 권세가 그대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영적 권세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고통받는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빛이 살아가지는 이 사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르심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되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위대한, 네가 복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옛 삶의 방식과 자리를 지금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복이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어도 그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붙들어온 내 삶을 향한 내 뜻, 내 아집, 내 생각, 내 꿈을 버리는 대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대가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바르게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명예를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과감히 버리고 말씀이 명하는 곳을 향해 떠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부르시는 말씀의 권위에 이끌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명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 떠남의 결단과 함께 그의 인생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다. 믿음이란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평범에서 위대함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네가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한평생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회의 복은커녕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가치, 거짓된 욕망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위대한 삶이 내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르심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거짓된 욕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으려는 헛된 자존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이 부르는 것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을 위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가 떠남의 영속임을 보여줍니다. 따라갔고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 옮겨갔더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떠나는 순례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부패합니까? 배부르고 풍요할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포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망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쾌락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면서 이 나라가 음란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온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게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믿는 신자들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든 거짓 환상의 포로가 됩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요, 명예와 쾌락과 성공의 포로가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말씀이 부르는 곳으로 계속해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날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대한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제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 내 이웃, 주위 사람들이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세움받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 이 민족이 오늘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리라. 네 존재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이민족과 나아가 세계 열방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